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36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36절입니다. 어제 그리고 그저께부터 계속 이 만나에 대한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모세가 노하는 장면이 20절에 등장하는데요. 모세가 분노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20절 초반부죠.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행위가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행위일까요? 아침까지 보관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근데 일부가 아침까지 그것을 둡니다. 결국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요. 분명히 19절에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여러분들 어제는 묵상하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을 비춰서 어제 본문을 보니 얼마씩 거둔 겁니다. 한 오멜이죠. 한 사람당. 자, 남겨두지 말라라는 것은 이거예요. 어차피 썩어져 없어질 겁니다. 버려야 돼요. 근데 그 전에 뭐 하는 거죠? 믿음으로 버리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는 제가 이 부분이 주목이 안 됐어요. 근데 오늘 묵상하다가 오늘도 실패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것을 하나의 모델로 삼으시지만 어제도 실패하는 모습이었고 오늘도 조금은 실패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제 모습을 가만히 보면 실은 가만히 내버려둬서 아쉬울 건 없는 거예요. 썩으면 버리면 되고 아니면 그냥 뭐 나름대로 또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의 지금 분노는, 그러니까 모세의 분노는 하나님의 마음과 지금 연결되어 있죠. 뭐예요? 믿음으로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버렸어야 되죠. 먹었어요. 남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다음날 아침 오기 전까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생각해 보니까, 묵상해 보니까. 그냥 다음날 아침에 눈으로 확인해서는 안 되는 거였었어요. 눈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와 오늘 본문을 같이 좀 우리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이건 굉장히 구체적인 행위였다고요. 그냥 내버려 둬도 어차피 먹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보관의 의미가 없구나 라는 것으로만 그들에게 원하지 않으셨다고요. 말씀하셨어요. 아침까지 두지 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이 되면 이제 해가 저물면 어떻게 됩니까? 온 집안에 있는 것, 그동안 모아놨던 것, 먹다 남은 것 어떻게 되죠? 모아야 돼요. 순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었던 것 같아요. 모아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물어볼 거예요. 왜 모아요? 이거 왜 버려요? 멀쩡한데? 아니, 하나님께서 이거 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럼 내일 뭐 먹어요? 내일은 내일 양식을 내일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매일 양식을 주실 거야.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거라는 뭐가 있나요?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버리지 못한 것이 있을까요? 맞아요. 그러고 보니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나중에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그죠?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그때서야 그래 하나님께서 이거 원치 않으셨구나라고 그때 눈으로 확인해서야 그때 미련 없이 버려요. 그게 믿음일까요? 아니요.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분노하셨다고. 정말 그랬어요. 어제는 이게 안 떨어졌다. 오늘 본문 보면서 이제 묵상하는데 정말 썩어 없어질 정도가 돼야 버려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것이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 아주 매력적일 때, 버리기 아까울 때, 놓치기 싫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때 바로 믿음이에요. 뭐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 그러고 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몇 번 버리라고 했어요. 그거 어차피 썩어지는 거다. 재영아, 그거 어차피 썩어지는 거야. 어차피 못 써. 어제 것으로 오늘을 살 수가 없는 거야. 그거 버려야 돼.
라고 하셨던 거 있어요. 2주 전에 말씀을 통해서도 얘기했죠. 그 말, 병거 버려야 돼.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찍어 버리잖아요. 근데 그냥 갖고 있어봐요. 아니야, 그냥 나중에 결국 어떻게 하나님께서 못 쓰게 하시겠지. 그냥 일단 둬봐. 이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본문하고 오늘 본문과 어제 본문이 좀 연결되면서 맞아요. 우리는 그게 내가 정말로 불강력적으로 이제 못 쓸 정도가 돼야 그때 가서 안심하고 버린다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썩어지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분명히 버렸을 거예요. 그거 붙잡고 있어봤자 소용없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고 매력적이고 쓸만할 때 버렸던 거예요. 왜? 그럼 모든 쓸만한 거 집에 있는 가구와 뭐 이런 것, 그 어플라이언스 다 버려야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분명히 그 저녁에 아주 깨끗하고 나름대로 활용성이 있지만 버려야 되는 것이 있었어요. 마치 2주 전에 말과 병거를 끊어버려야 되는 것처럼. 그것은 뭐에 대한 믿음일까요? 다음 날, 내일은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에게 또 공급하신다라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아직 너무나도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아직 썩지 않아서 내 눈에 너무 잘 보여서 버리지 못한 것이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처분하라고, 처리하라고, 그것들을 반드시 해가 뜨기 전에, 썩어지기 전에 아주 매력적일 때 버리라고 말씀하셨던 어떤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애굽적인 것이든 세상적인 것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될지라도 믿음으로 끊어내고 버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혹합니다. 세상은 너무 매력적으로, 너무 화려한 것으로, 너무 재미난 것으로, 너무나 유익한 것으로.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분별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그렇게 6일을 지나왔다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번 이제 모세를 통해서 혼났으니까, 지적당했으니까 이제 남아도 어떻게 돼요? 남아도 버려요. 근데 그게 아까운 버림일까요? 아니에요. 다음날 하나님께서 뉴원을 주신다고요. 새로운 것을. 그러니까 이 새로운 만나에 대한 기대가 지금 있는 것을 향한 어떤 욕망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정말 본질적인 기대가 살아있어야 돼. 그것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지금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걷어버릴 수가 있죠. 그들에게는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내일 만나가 또 내린다. 그러니까 오늘 아무리 이것이 내게 있어도 버려요. 그러니까 이 다음날 만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실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은혜나 애굽의 은혜, 사람들이 애굽적인 것을 아무리 자랑하고 이야기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6일을 살다 보니 6일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오늘은 2배로 걷어야 돼. 2배로. 왜요? 다음날 내리지 않아. 다음날 내리지 않아.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25절이에요.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자, 2배로 한번 걷어봤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게 어떻게 될까요? 24절.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말씀은 굉장히 세밀하게 잘 적용해야 되죠. 첫째 날부터 그 마지막 날 전까지는 버려야 돼요. 남은 거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6째 날은요. 2배로 거두고 23절처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나머지는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야 될 때와 보관하고 간수해야 될 때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무엇에 근거해요? 말씀에 근거해요. 버려야 할 것과 반드시 부여잡아야 할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뭐죠? 왜 지금 이렇게 하라고요? 안식일이다. 너희 쉬어라. 예, 쉼에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6일째 2배로 거두고 삶을 것은 삶고 구울 것은 굽고 아침까지 보관하면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어때요? 예, 정말로 말씀대로 썩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확실한 징표 아닐까요? 자, 그런데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27절 한번 보시죠.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왜 나갔을까요? 여러분들 왜 나갔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고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갔을까? 첫 번째는 어제, 그러니까 6째 날에 2배로 거두라고 했잖아요. 그대로 안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그냥 추측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했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날 나가본 거예요. 매일 내렸는데 혹시 또 내리지 않을까? 여러분들 내리다가 안 내리는 거 되게 기적입니다. 그죠? 안 내리는 게 굉장히 기적이라고요. 그러니까 내리는 것도 실은 기적이었는데 그게 계속 내리다가 갑자기 안 내리는 것도 기적이죠. 좀 뭐라도 내리지 않을까? 나가봤어요.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절대로 안 내리죠. 절대로 안 내려요. 우리 가운데는요. 예, 공급도 은혜지만 공급이 잠깐 중단되는 것도 실은 은혜예요. 그것도 기적이라고요. 모든 것들이 하나의 섭리죠. 어제 우리가 계속 그 교리에 관한 섭리를 얘기한 것처럼. 아무튼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사실 어떻게 됩니까? 예,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면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뭐 단순히 호기심이든 뭐든 의미 없어요. 자, 보세요. 지금 뭔가 준비가 안 돼서 나갔건 근데 아침에 두 번째는요. 아침에 분명히 썩지 않았잖아요. 그 전의 날들과는 달라. 그러면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먹으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그냥 먹고 쉬면 되는데 어떤 감정에서든지 거두러 나갔답니다. 27절에. 근데 그 행위를 호기심이건 아니면 그 전날 안 했건 그 어떤 행위인 건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어떤 계명 주셨는데요? 쉬라고. 왜 갑자기 쉬라고 그러시죠? 근데 나중에 안식일을 제정할 때요. 거기에 속한 모든 어떤 종들도 다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율법 주실 때. 그러니까 이것은요. 인류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그 지적 설계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보는.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일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일한다는 것은 능력이 있다라는 어떤 표시, 어떤 증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이런 거죠. 그 월코홀릭이라고 그러나요? 그 일중독이라고 얘기잖아요. 일중독은 일을 잘해서 걸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뭘 들으니까 그 말씀을 하시던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일 중독은 일을 잘해서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일 못해도 일에 매여 있습니다. 끝을 못 내.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은 맺고 끊음이 정확하죠. 근데 일을 좀 못하시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좀 애매하게 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일에 매여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또 자꾸 위로 삼죠. 나는 일 중독이야 라고 할 때 뭐라고 좀 약간 자부심을 느끼나요? 난 그래도 부지런한 사람이고 여러 가지 의미를 막 거기다 막 부여한다고요. 의미 없는 의미를 막 부여해요. 제가 바빠요 라고 하면서 일 중독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연약함이자 때로는 죄성일 수가 있어요. 왜 제가 죄성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냐면 쉬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잖아요. 지적 설계잖아요.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근데 왜 못 쉴까요? 목사님 일 많아서 그럴 테니까요. 일부는 맞아요. 일부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일이 바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쉬면 안 되겠죠. 오늘 여섯째 날도 보세요. 여섯째 날은 일이 다른 날보다 2배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것까지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여섯째 날 일이 2배로 많아진 것, 그리고 2배 더 감당해야 되는 것, 이것은 순종이고요. 이게 거룩한 거예요. 여섯째 날에 일이 바빴던 거는요, 이게 거룩한 행위입니다. 근데 일곱째 날에 일하러 나왔다는 것은, 지금 만나를 구하러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거룩한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은 불순종이에요. 2배로 더 열심히 일한 것들에 대해서는 순종이라고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뭔가 그래도 전부 일하러 나온 것에 대해서는 불순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왜 제가 이것을 죄성이라고 그러냐면, 무슨 탁월함이 있어서 일중독 걸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탁월하지 않아도요, 그냥 지지부진하게 일하다가 그냥 계속 거기 일에 매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쉬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실 때 2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요거 정리하고 우리가 넘어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쉬라고 하셨습니까? 왜 안식하라고 하셨나요? 안식의 근거를 어디다 두셨던가요? 성경에서 보면 출애굽기 20장 8절 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갑자기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시네. 힘써 모든 일을 행하시네. 그 보세요. 그리고 특별히 이 출애굽의 만나 사건과 더불어서는 여섯째 날에는 약간 보통 날보다 2배로 더 일을 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안식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힘써 일한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안식이지, 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도 빈둥빈둥 거리고 일곱째 날 쉬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주셨어요. 예, 일하는 질서. 그러니까 일할 때 일하지 아니하고 쉴 때 쉬지 못하면 이 질서가 깨져버리죠. 자,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하지 말라라는 거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행해야 돼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 누구라도 아무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외 없어요. 그냥 그렇게 정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달 필요 없이 이 당시에 그냥 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11절. 그러면 사람 시키는 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우리는 충분히 신약에서 이미 나왔잖아요. 안식일에 뭐하라? 사람 생명 구하라. 예,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에 대한 어떤 함정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 이미 말씀하셨어요, 신약에. 그죠? 예, 그 안식일에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웃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예, 생명 살리는 거, 이거 가능한 거죠.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그 이제 안식의 근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거기 밑줄 쫙 거놓으시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자, 거기다 적어놓으실래요? 창조예요. 창조. 창조 후의 안식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쉬셨어요. 자, 창조 사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을 보시죠. 이 안식일에 대해서 약간 좀 다른 관점으로 신명기에서는 기록이 돼요. 신명기 5장 14절입니다. 신명기 5장 14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유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유한의 계획이라도 똑같아요. 표현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예, 너처럼 그 사람들도 안식하라는 거예요. 자, 15절.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너는 기억하라. 거기 밑줄 쫙 거놓으시죠. 안식일의 근거를 설명하신다. 너 기억해. 내가 왜 너희가 안식해야 되는지.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왜요? 밑줄 쫙이요.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게 이유죠. 그러면서 그에 근거하여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밑줄 근 부분에다 뭐라 적어놓을까요? 예, 구원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구원. 출애굽기와 이 신명기에 10계명을 풀어 설명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근거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뭘까요? 예,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리고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그리고 쉬셨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하는데 저는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하나 딱 집중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완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것은요, 뭐예요? 예, 더 이상 손댈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뭘로 치고 들어왔죠? 야, 손댈 게 있어.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아직 100%는 아니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일할까요? 예, 완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만족하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않아야 되는 것조차도 완벽하다. 너에게 주어진 완벽한 그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 이제 좀 쉬어라고 하는데 우리는 내면에서 뭐라 얘기하나? 아니요. 저는 만족할 수 없어요. 라는데. 하나님은 완전하다 그러고 하나님은 만족하라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라고 오히려 계명과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쉼이 없는 것, 쉬지 않는 것, 일을 못해서 일 중독에 걸리건 일에 매여 있건 상관없이 결국 어떤 영역에 있어서 내가 끊어내지 못하는 건 뭘까요? 이거는 불순종의 죄성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8째 날에 다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6일로 끝났어요. 그럼 뭘 얘기할까요? 예, 완전함이에요. 완벽함이에요. 온전함이에요.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자,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 무슨 사역? 구원 사역이죠. 자, 너희를 구원해냈다. 뭐가 더 필요할까요? 아니, 이제 이스라엘이 그 구원에 반응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이 불안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 사건이, 이 구원 사역이 여전히 우리에겐 불안한가요? 그것으로 온전하지 않은가요? 다시 예수님 소환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우리가 다시 구원받을까요? 확신이 생길까요? 아니요. 이미 완전합니다. 구원 사역은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결국 이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의 근거로 뭘 얘기해요? 안식일을 얘기하죠.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사역은 뭐다?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창조와 구원 사역. 여러분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뭐에서도 느낀다고 그랬죠? 어제 본문에서. 그들의 아침과 저녁의 일상에서도 느낀다고 했잖아. 결국 마찬가지예요. 오늘 식량을 먹는 그 행위를 통해서도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은 완벽합니다라는 거예요. 토요일 날 2배 걷었습니다. 좀 몸은 힘들었지만 다른 날보다 2배로 일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합니다. 다음날 나갈 필요 있나요? 없어요. 애매한 스탠스 취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더 걷어서 더 보관해야 됩니까? 더 소유해야 됩니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고요.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 자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남들보다 더 많은 재산이 없고 더 많이 소유한 것이 없고 더 많이 보유하지 않았지만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뭘까요? 그게 남들과 비교해서 연약하거나 수치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매일매일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은혜의 결과죠. 그것은 온전한 삶입니다. 완벽한 거예요. 우리들이 게을러서 나타난 결과는 그것은 말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는 그 모든 걸음 속에서 일용할 양식은 때로는 7째 날은 우리가 모든 노동을 끊고 쉬어야 되는 그 모든 행위들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역은 완전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만족이 있는 자만, 그리고 또 다른 아침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만나를 주실 거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어제 본문과 연결지어서 아침까지 두고 벌레 다 먹고 썩은 후에야 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썩기 전에 그 전날 저녁에 그것들을 처분하기를 원하신다. 야, 2주 전의 말씀부터 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만나를 두는 것이. 일단 둬봐요. 그런 말을 하자. 일단 둬봐. 그 썩으면 버리게. 여러분들 이런 건방진 태도가 얼마나 우리한테 많은지 몰라요. 막 그걸 우스꽝스럽게 얘기하고 재미나게 이야기하고 경박스럽게. 그 경박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여러분들 모세의 그 화냄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정말 그런 경박스러움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둬봐. 그냥 둬봐. 왜 그걸 버리려고 그래. 내일 썩어서 버리면 되지. 이런 태도 가운데 있는 뭘 보게 하세요? 불순종을 보세요. 아주 정말 지긋지긋한 불순종을 보게 하신다고요. 나는 유머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주 그냥 끈적끈적한 그 불순종이었다. 그거 끊어내기를 원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구원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거 완벽한 거야. 온전한 거야. 너 그거 만족해도 돼. 우리는 불안해. 근데 우리만 불안해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사역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주신 분이 그 어떠한 것을 주시기를 꺼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들을 공급하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는 완전합니다. 이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에게 회복되지 않은 그 쉼을 다시금 회복해 나가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쉬세요. 자, 조건은 있습니다. 6일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떤 사역만큼은 또 어떤 그 여러분들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들은 감당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역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쉽죠? 나는 지금 아직까지 질병의 회복도 안 되고 경제적 문제도 해결 안 돼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일용할 양식이 있잖아요. 이거 하나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멈추라는 사인이 있을 때가 있어요. 질병이든 어려움이든. 이 멈추라는 사인에는 정말로 그 안에 더 깊게 들어가야 된다. 그 안에서 경험되는 것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멈추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죠. 일곱째 날에 멈춰야 돼요. 그래야 보여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 이제는 무엇이 전혀 쓸데가 없는지 멈춰야지만 보여요. 이 멈춤의 시간 우리가 잘 보내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제 본문과 연관지어서 다음날 아침까지 그냥 둬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썩어진 다음에 버리는 것과 그 전날 버리는 거 그냥 어차피 버리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달라요.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 나에게 유익이 될 때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것 말씀에 근거하여 전날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직 처분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안에도 그렇고요. 이것들을 정말 오늘 기도 가운데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그냥 하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냥 좋아 보여서 덥석 물은 것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왜? 너무 좋아 보일 때는 그 선악과가 딱 그런 거거든요. 너무 좋아 보여.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너무 아름답고. 근데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게 선악과였거든요. 너무 좋아 보여서 덥석 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어른들 예전에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야, 그거 뭐하냐? 그냥 그렇게 두다가 똥 된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맞아요. 아무 의미 없이 붙잡고 있고 그냥 좋아 보여서 붙잡고 있고 그냥 좋아하고 있어요. 그 곁에 서서.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아 보여서 붙잡았던 거 떨쳐내라는 거예요. 그 썩어 없어지기 전에 벌레
먹기 전에 깔끔하게 처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거 아무런 유익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금 분노하시잖아요. 2주 전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정말 우리가 덥석 물었던 거, 정말 어린 나와 같이 철부지 같이 물었던 거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정말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하나 끊어내는, 아브라함도 사실 본토 친척 아비집 끊어내고요, 조카도 끊어내고요, 결국 하나하나 다 끊어냅니다. 이스마엘도 끊어내고, 결국 그래서 약속의 사람답게 가죠. 이러한 결단이 결국 출애굽 해놓고선 또 붙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기까지 잘 왔어요.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요. 이제 일상 가운데 약간의 공허함이 들 수도 있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딱 그런 공허함이거든요. 뭔가 은혜가 있었는데 공허해요. 그때 우리가 같이 한번 조심하십시다. 그리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고요, 그 말씀에 근거하여 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추가되는 것, 또 최근에 연결되는 것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먼저 말씀드릴 건데, 은영재 권사님 이제 주말에 골프 대회가 있습니다. 여러 번 우리가 기도해서 알고 계시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또 함께 하시는 분들, 또 거기 참여하는 분들, 저 좋은 날씨 속에 은혜롭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영재 권사님 진행하는데 또 필요한 지혜 허락해 달라고 우리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하는 분들은 또 이렇게 좀 많이 옆에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한국 시간으로 5월 14일부터 시작됐던 우리 강병태 장로님 이제 그 방사선 치료 3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매일 이제 받게 되시는데 일주일에 5번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온전히 치료에 광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은자매, 어제 기도 제목 좀 자세히 제가 적어놨죠. 경은자매 이제 7일부터 10일 동안 7일 혹은 10일 동안 이제 심리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그 모든 치료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그 내면이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치유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게 우리 항암 치료하고 있는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 또 저희 형님, 또 계속적인 우리 기도 제목들이 있죠.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